창세기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시죠?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공포에 떨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무능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을 겪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 모세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습니다. 1절은 이후에 이렇게 옛날 버전은 이 일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알고 찾아오셔요. 지쳐있는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저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 부부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어요? 전혀 마귀의 속삭임과는 정반대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조상이 물려준 가업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환경이 본토 친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이삿집에 미리 가서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만 명령을 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지도 않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떠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의 자세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지금 개정개혁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돼서 계속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복의 이 물줄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결혼한 사라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결혼해서 낳은 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는, 이게 복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세월이 10년 세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났는데 지금 가나안에 정착되어 있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딱 잡고 있었던 네 왕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가고 가신들도 재물들도 다 탈취를 당했다는 보고를 아브라함이 듣고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이 사병을 거느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되찾아옵니다. 거기에 이제 가솔들도 재물들도 다 뺏어오지요. 그게 바로 2일 후예요. 자, 조카 롯을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무슨 국가의 왕도 아닙니다.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면 318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거대한 군대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나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은 이제는 몰살을 당할 것이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안전하 서나 이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방패가 무슨 도구예요? 놀이기구도 아니고 농사짓는 농기구도 아니고 이건 전쟁터 쓰는 내 생명을 막아주는 방패.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나왔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스라에 자녀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셨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이 퇴색되어 가고 희미해 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다 갈등도 다 알고 계셔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기 히브리어 그 큰 상급 이 원어의 의미는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다툼에서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마. 나는 내 큰 상급이라고 하니까 이게 동문서답격으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네. 제가 이게 NIV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What can do give me? can이라는 이 조동사가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동사잖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줄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면서 왜 나를 이끌어냈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이제 종의 이름이거든요. 자기 스라의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이 원사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중동 그쪽 지역은 밤이면 전기도 없는 시대라 그냥 보석처럼 그냥 별빛이 총총총총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성지순례 이렇게 산호를 바라보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그냥 이런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별은 얼마나 잘 보일까요?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무능한 자신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왔어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은 그냥 방 안에서만 다 커튼 치고 갇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울한 감정 속에, 두려움 속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저 이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좀 우러러 봐라. 뭐가 보이냐? 저 별이 보입니다.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다시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래, 네 자손이 네가 셀 수 없는 저 별만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다시 그 언약을 환기시켜줘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이제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평화도 선물이고 기쁨도 선물이고 감사도 선물이고 믿음도, 그래서 믿음의 은사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능력 행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 통변, 영분별, 다 이게 은사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에서 6절에서 나온 거예요. 믿으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의인처럼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없이는 그래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야,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죠. 이제 아브라함은 환경에 매몰되어 있고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우리 감정에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 또 실패의식, 좌절의식, 막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버려요. 매몰되어 버려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기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식어집니다.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수렁으로 빠져가요. 그리고 앞이 창창한 미래의 문이 싹 닫혀요. 싹수가 노래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보이면 말씀이 없는 자를 밥을 삼아가지고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만큼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는 없어요. 이렇게. 사람은 눈빛만 봐도 네.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봤다고 막 좌절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경찰 추사는 친척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와서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아마 가장이 아버지가 그랬겠죠. 무슨 여인인지 같이 동반자살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다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체 부검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 역사 이래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서 자기 미래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살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감정이 이성을 다 압도해버리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일생을 그르쳐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욥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죠. 이게 욥기 1장 1절 첫 장 첫 절에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너 어디 다녀왔느냐? 예, 이곳저곳 다녀왔습니다. 혹시 내 종 욥을 한번 유의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내 종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욥이었는데 욥이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스바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그 모든 짐승 떼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7남 3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생일잔치를 벌이다가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이 있는데 저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재산을 탈취해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욥이 이런 재앙을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몰살을 당하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된 이유가 뭐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서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 이놈아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시대. 그 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두려운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온도 없고 안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임하였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결과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의 결과가 오늘의 나예요. 그럼 지금 내가 미래가 찬란한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결과가 뭐예요?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그 말씀이 이거 그냥 귀에 들리도록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황 목사님 보고 오늘 그 노래 만들어서 예배 때 한번 불렀어요. 이렇게.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자예요. 즐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즐기고 그러죠. 그 결과가 뭡니까? 씨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삶. 그런데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절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딱 비집고 들어오니까, 두려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마귀에게 항복해버리고 모든 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이 생각을 하면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산적이고 이 건설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팍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요.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평온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면서 이 살아야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는데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 주셔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육 선교사예요. 이렇게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연세대 세우고 이화여대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데 사역을 잘 하다가 18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정말 도와주고 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갑자기 행방이 불명이 됐어요. 이게 죽었으면 죽었다고 마음의 결정이라도 하고 딱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행방을 알지 못하니까 온 가족들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아들의 나중에 이제 시신을 발견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뺑소니 차가 그냥 이 부상당해 있는 이 아이를 그냥 데려다가 유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그냥 알았으면 병원에 실어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냥 멘탈, 그냥 마음이 붕괴된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왔던 그 목사님이 이제 말도 언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냥 마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뭐 이게 파킨슨씨 병? 이게 막 떨리고 그런 병이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교제에 와가지고 자기 그냥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거 정리하고 돌아갈까? 이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가 버리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마귀만 좋아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찾은 시신을 학교 귀퉁이 한쪽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 아픔, 고통, 상처들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보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그 17년 만에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외국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 한이 있고, 그런데 모처럼 고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7년 동안 막 당했던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분노와 울분과 막 갈등과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쏟아내는데,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17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대요. 그때 그 선교사님 한마디 이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저는 매일매일 광야에서 아침을 맞을 때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몇 번 읽었어도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아침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광야에는 음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환경도 열악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은 뭔 내려주시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것도 일주일치도 아니고 날마다 매일 하루치만 내려줘요. 하나님 바라보는, 날이 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그래서 17년이 그냥 매일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살아가니까 17년이 하루아침같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은 제가 지지난주에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냥 저절로 살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광야길로 인도해서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네가 네 환경은 너는 나이가 지금 갈대아우를 떠날 때 75세고 여기 1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85세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만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한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성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특성이 침묵이야, 침묵. 하나님 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신랑 주세요. 키는 얼만커요? 외모는 누구 닮고요?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 나의 신랑감, 신부감 이런 신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 주세요. 네, 하나님은 또 침묵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침묵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자꾸 늘어가요. 세월 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다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자기는 지금 죽은 몸 같아요. 저는 잘 이렇게 이제 여자가 안 돼서 아기를 60까지 낳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40 넘어가면 모른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인간의 한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 네가 네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누구를 믿으라? 네 몸을 믿지 말고 네 남편, 네 아내를 믿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고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 때때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 살아도 살리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나 10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그랬어요. 사라가 90세인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애기 못 낳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고 따라가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먼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글쎄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고 아브라함의 이런 형통이 우리의 형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환경에 휘둘렸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그 역사처럼 저희들도 다시 이제 잃어버린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따라가고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